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4계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석훈 선교사님, 또 김옥경 선교사님, 수년 전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캄보디아, 굉장히 열악한 힘든 또 더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과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가셔서 캄보디아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시고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정말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어제 같이 식사했는데 그 마음이 참 지실되고 아름답고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는데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번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년 동안 저희를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여러분 뵙게 되고 또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이 선교지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다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저는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둘이 같이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전쟁터에서 보병과 포병이 같이 손발이 맞춰져야 이제 승리하듯이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짧게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캄보디아 간지 이제 4년 됐는데 저는 쭉 이제 선교사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90년도 초에는 러시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에 있었는데 무지 추운 지역인데 이제 그때는 30대고요. 근데 60대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더운 지역엔 캄보디아로 보내주셔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 티셔츠 입은 학생들이고요. 그 이제 상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색 입은 분들은 이제 교수진들인데 저희가 한 32명이 지난 학기에 등록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통학하는 학생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본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지만은 인도와 또 필리핀에도 조금씩 이제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등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이 그리스도 제자로 진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 남는 거는 제자뿐이 없어요. 이제 제자가 이제 계속 이
사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데,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어떻게 제자를 세우느냐, 이게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중심,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있는 데는 앞으로 순교자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1040 윈도라고 1040창에는 아주 교회를 핍박 많이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요. 또 사람들도 크리스천들도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순교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세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성경만 갖고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람. 그래서 전도자로, 모든 사람이 전도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교 비전이 넘버로 표현하자면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1040가 있고요, 1040, 그 다음에 414가 있고, 그 다음에 3000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있는 데가 1040창에 있습니다. 1040창이란 이 위도 10도에서 40도, 또 일본에서 서아프리카를 하면은 이제 사각형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전도가 안 되어지고 핍박이 심한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있는 데입니다. 뭐 힌두교도 지금 굉장히 핍박이 많고요. 인도도 그렇고, 뭐 이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은 오히려 상급받는 할 정도로 아주 살벌한 곳입니다. 여기에 저희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존재가 바로 1040창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 거구나. 그게 이제 저게 너무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고 답사도 하지 않고 코비드 때 저희가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1040창이 있고요. 근데 1040창에는 어른들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40창이란 나이가 4세부터 14세, 그 사이는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갑니다. 마음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주로 어린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나이가 14세 미만, 80% 이상이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이가 들면은 벌써 티네이지 되면은, 뭐 어른 되면은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래서 1040창의 복음화의 키는 뭐냐? 14창이다. 어린아이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몇 세대가 지나면은 그들이 이제 그 나라의 복음화의 이제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많이 키우는데,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훈련시키고 사역자들을 저희 신학교에서 키웁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에게는 신학자를 키우고요. 그래서 14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초등학교와 연결됐는데, 여러분 그 학교라는 게 이제 너무 교육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한 것이 바로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시키면서 깨우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초등학교를 만나게 됐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성도입니다. 동자인데 본인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 학교를 사립학교인데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네가 교회가 없고 30분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와 저희 학교와 연결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매년 여름마다 저 학교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인턴십을 하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1년 반 전에 개척이 됐습니다. 개척이 되고 교사들이 지금 한 9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학교를 한 400명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독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확장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K부터 12까지 이 복음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이제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이제 그들이 이제 아주 큰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나오겠다. 저게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6년 후에 지금 이제 중학교가 들어간 6년 후에 그 중에 하나님이 소명 주신 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저희 신학교에 올 것이다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복음의 뿌리가 내렸잖아요. 내려서 신학교 오면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나 또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저희가 돕고 있고 이게 저희 신학교의 어떤 보면 사역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 개척된 그 교회에 지난 부활절, 지난 4월 달에 부활절 있었을 때에 우리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거기서 7명이 세례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고 그래서 그 중에 4명이 초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그 교회의 일꾼들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달에는 우리 첫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졸업식으로 3명의 학사 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요. 그 중에 2명이 자매인데 그 자매 2명이 이제 그 기독교 교육도 배웠고 훈련되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아까 그 말한 초등학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너는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성경 매일 가르치고 또 예배도 하게 하면은 아마 그 학교가 조만간 굉장한 이제 기독교 학교로 전환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삼포 자매가 이제 수업을 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중학교 지금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데 이번 10월 달에 7학년 반이 개설될 때에 아마 저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게 완성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00 플러스가 뭐냐? 접촉 미전도 종족입니다. UUPG인데요.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선교 사역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 개척이 전혀 없는 활동이 없는 지역인데 그게 약 3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요. 왜 저희가 지금 학교가 한 7나라에서 학생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몽족으로 베트남 몽족과 라오스 몽족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학교를 찾아와서 이렇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졸업하면 어떻게 도와줄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UUPG라는 이 미접촉 전도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지만은 저희가 접근된 베트남 또 라오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을까 하고 이제 해보니까 그들이 온 그 고향들이 그 종족들이 가까이 있는 데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2주 전이죠. 이들을 그 고향으로 파송해서 파송식을 갖고 단기 선교소로 파송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요. 2명을 보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라오스가 있고 베트남에 보니까 그들이 있는 그 우리 학생들이 온 고향이 바로 푸른색 점으로 된 곳이에요. 그래서 한 학생들 베트남, 북베트남과 또 북라오스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 이제 정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접촉을 하는데 분명히 거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자를 만나라, 합당한 자를 만나라, 평안을 받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집에 유하라 가지고 아예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해서 그 차비만 주고 파송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먹고 자는 거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 너무너무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가 지금 그
가는데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뭐 옛날에는 걸어서 갔겠죠. 이런 데로 지금 가는데 이런 종족들이 적으면 800명에서 많으면 10만 명이라는 종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들이 지금 복음을 갖고 가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좁은 길을 이제 오토바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방 선교사는 학생은 형제는 그 신문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23,500명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게 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라하 종족에 또 사람을 전하는데 8,200명, 그것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대요. 복음 들은 적이 있냐?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저도 이제 매일 소식을 이제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터넷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영접한 자 사진 찍고 이름도 주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보고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오스로 간 친구는 지금 이제 아직 가지고 거기를 아직 그 종족을 찾으려고 준비 중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가 지금 그 교회가 둘로 나눠졌대요. 나눠준 이유가 뭐냐? 구원파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동남아도 굉장히 한국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천지도 들어오고 구원파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지금 이단 세미나를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통 교리가 뭔지, 이단 교리가 뭔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음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상 대명령은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선교사만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든지 가든지.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정규부의 신학교 등록이 속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단기 선교팀이 이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안에게 보고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정책의 재정이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을 학기에 동남아에서 소명받은 새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네. 한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좀 실수가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는 영어로만, 저희가 신학교는 영어로 하고 매 채플도 다 영어로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아마 진짜 모든 분들에게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보다도 더 불신앙을 할 때가 더 많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게 많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 실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더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제가 오면 그게 다 드러나죠.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없을 때는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학생들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때에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공부 못하는 학생인지 시험 보면 나타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느냐,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에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진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거든요. 지금 불평하고 또 막 시험 들고 분노하고 화날 때가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가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를 사실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예.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맞지만은 지금 이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예,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로 가는 거다. 회개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는 죽었고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성경 구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 불변한 거. 이것이 지금 이게 사실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이 과거 완료형인데 그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그 결과가 현재까지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은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뭐 수십 년 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못 박힌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죽었는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죠?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이 아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제 종교 개혁의 첫 포를 쏜 것처럼 이제 95조항을 성문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이분이 1조항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로 말씀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온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던 것이다.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도 알지만은 평생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또 회개를 잘못 왜곡하면은 그냥 내 죄만 고백하고 뉘우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히브리 말로 슈브이라는 말을 씁니다. 슈브는 뒤돌아서다.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슈브이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는 메타노이아라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단지 후회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진짜 회개하면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거 가는 게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 죽음을 말하는 건데요, 육신의 자아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라 그러면은 좀 여러 뜻으로 사용을 되는데, 이 내 몸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내 자아, 아니면 내 자존심, 아니면은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상처받았을 때에 이 여러분 자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거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뭐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죽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과거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욕심, 정욕, 여기에 죽은 자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면 난 세상과 상관없다. 세상 뜻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죄에 죽고 제 유혹이 와도 반응이 없어요. 사실 죽은 자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사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반응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간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갈 때 세상 일에 묶이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사실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그게 묶이지 않아요. 내가 죽은 자가 뭘 반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죽은 자, 제가 이걸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 막 속상해하는 이 일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지만은 아직도 이 땅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이게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천국에 살 자격이 주어졌고 천국이 우리에게 벌써 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게 맨날 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불가승의 관리입니다. 죽음이 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자의 실체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깨닫기가 참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게 로마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연합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여기서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엄청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게 더 죽음과 부활만 아니라 승천도 주님과 함께 승천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 하늘에 앉아 있다고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전부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일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 자체가 아우토바슬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믿음으로 보이는 나라고 은혜로 보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영광의 나라로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 보이는 나라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또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내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든 문제가 크더라도, 지금 사실 미국에 와보니까 1년 만에 와보니까 미국이 더 달라졌어요. 와, 이렇게 제가 알던 미국이 아니에요. 이는 미국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냥 금방 없어집니다. 그거는. 그러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진짜 죽고 이제 천국을 가고 그러면은 가장 아쉬웠던 게 있다면은,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렸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믿음. 여기서 또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회개와 믿음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한동전의 양면처럼입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면 그 회개하고 믿음이 뭐가 비교가 되냐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체험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사는 것이, 날마다 죽고 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이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아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죠? 세상 사람은 다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믿음은 오히려 거꾸로 될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2절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 이게 이게 쉽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 하늘만 보고 바라보고 살아란 말인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건가? 좀 이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이고요. 그리고 생각이 잡히잖아요. 이 참 바뀌기 힘들어요. 이 생각, 하여튼 이 생각이 딱 잡혀버리면 이게 잘 안 떨쳐집니다. 이게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안 그래요. 틀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맞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과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육신 자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굉장한 많은
이 진리가 담겨 있는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도 굴복하지도 않고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원치를 않는 거예요. 육신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을까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는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십계명을 주고 또 주님께서 진짜 이게 어렵게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 주여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래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육신은 불가능합니다. 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이 열매가 사랑이 맺어지면은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영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one or the other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래요.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든지 영에 거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만일 이 육신 세상에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법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명령법보다는 내가 지금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육신 안에 거하면은 저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니면 육신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 내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가운데 살잖아요. 육신적인 게 다 걸립니다. 우리 육신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어렵습니다. 육신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 안 됩니다. 육신 가운데는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이게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당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나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실은요. 저 사람들 나한테 행하는 걸 보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내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서 나오는 거냐? 육신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하여튼 문제가 터졌을 때에 미리 알면은 내가 빨리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은 그는 반응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성격이 더러워서요. 제 성격이 그냥 반응이 그냥 나와요, 그냥.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조용히 십자가를 놓쳤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하게 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 불신앙 자체가 죄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23장 23절에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근데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뒹구는데도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라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한 개만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신앙, 육신 가운데, 불신앙은 육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가운데 있다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십자가만 제외하고 죽음만 상관없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이신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한 것에 굉장히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이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예수님의 인간의 뜻은 이걸 피해서 다른 길로 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있다면은 택했을 텐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떨어지는 이 십자가,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이 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힘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집니다. 안 되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는구나, 내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위의 것을,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사실은 이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문제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고요. 이는 사람들,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이거는 뭐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죽음이 제일 큰 문제라면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옆에 가족들이 물리적으로 못 봐서 안타까워하는 것 뿐이지만, 개인한테는 가장 좋은 진짜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래서 이는 사람들 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히브리서는 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있어도 초월해 버립니다. 문제를 초월해 버리고요. 이걸 문제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결과요.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근데 이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회개와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살아있는 말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고 움직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면 가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되고 날마다 되면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흡 같다고. 끊임없이, 호흡이 끊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계속 우린 쉬고 있잖아요. 기도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샤워할 때도 기도하고, 어느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 이 엄청난 축복이, 사실 신자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기도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거보다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게 삶의 우선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내가 뭐 체면이 떨어지고 내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괜찮아요. 왜?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만 감사는 불신자도 합니다. 근데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신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얻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신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멀리 이게 연약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니까 걱정이 될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복음 뭐라 그럽니까? 아주 여자가 난 중에 큰 자가 세례 요한보다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적은 자다. 그 말은 적은 자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는 상태 속에서의 말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온 누리, 온 네이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놀라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우리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 우리 구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 불편하시면 앉아서 부르셔도 좋고요. 한번 괜찮으시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송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